A.J. 제이콥스라는 이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좀 특별합니다.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신자는 아니에요. 신앙인은 아닌데 그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을 졸업하고 유명 잡지사 편집자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신앙은 없어요. 불가지론자입니다. 그 불가지론자란 건 뭐냐면 인간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그게 이제 불가지론자죠. 그런 이제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 왜 이런 책을 썼냐면 이분이 생각한 거예요. 종교는 앞으로 반드시 몰락할 것이다. 사람이 점점 계몽될수록 현대화될수록 하나님 믿는 일은 이건 뭐 정말 이렇게 심리적인 문제니까 없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생각과는 달리 성경의 영향력이 점점 일취월장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생각이 빠진 거예요. 잘못된 것은 혹시 내가 아닐까?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1년 동안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성경을 그대로 고스란히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그 1년 동안 살아본 그 이야기가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에요. 이게 상하로 되어 있는데 꽤 재밌습니다. 이분이 그냥 장난삼아 하지 않고요. 그 책을 보면 진지하게 해요. 신앙은 없지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려면 일단 성경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6권의 영어 성경을 버전별로 삽니다. 그리고 하루에 5시간씩 성경을 읽어요. 한 달 동안. 그 다음에 정말로 성경을요, 문자적으로 이제 적용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한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쓰여 있는 그대로.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수염을 길게 기르고요. 그리고 목자들의 복장을 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샌들을 신고 한 손에는 십계명 돌판을 들고 한 손에는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그리고 맨하탄 일대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그 복장 사진이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이러고 다녀요. 이게 일러스트 그림이 아니고 실제 그 본인의 지금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이게 괴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1년 동안 정확히는 381일 동안 이렇게 산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1년의 실험이 끝나고 이분 안에 믿음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뭐 신앙을 가지게 됐다. 그렇게는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러나 이 전형적인 이 차가운 뉴요커였던 이성적인 뉴요커였던 이 저자가요.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뭔가 감사와 기쁨과 나눔이 생기고요. 놀랍게도 자기의 수입의 10분의 1, 11조를요. 그때부터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는 삶의 변화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의 서두에 이 책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도 성경이 궁금해가지고 진짜 성경 말씀대로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진짜 성경 말씀대로 내가 믿고 살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실험해 본다면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는 더더욱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기에 도전해 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라고 믿고 한번 살아보는 것,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안에 진짜 내가 성경의 말씀대로 산다면, 성경의 매뉴얼대로 산다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 면에서 오늘은 우리가 이 성경적 결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기로 원해요. 이번 주는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 결혼은, 성경적인 결혼은 어떤 거냐, 성경의 결혼의 원리가 뭔지를 배우고 다음 주에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녀는 어떻게 양육하고 키우는 걸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결혼이 참 어렵죠. 다 어렵습니다. 요즘 뭐 TV에 결혼 관련된 프로가 얼마나 많아요. 뭐 이혼 숙녀 캠프, 무슨 뭐 또 상담 코너 뭐 이런 거. 왜 그러냐면 그만큼 결혼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결혼에 대한 젊은 청년들이요, 기대가 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결혼이 어렵죠? 왜 이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까? 왜냐하면요, 우리가 원래 그 결혼을 창조하신 그 성경의 결혼의 원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고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살아요? 내 생각대로 결혼 생활을 해요. 그죠?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니까 항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고 약속하신 결혼의 그 의미를 알고 그 원리대로 진짜 한번 1년 동안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는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는 달라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그걸 한번 배워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 안에 또 건강한 결혼관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왔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거리를 던지려고 찾아옵니다. 자,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시험거리가 될까요? 이 말도 안 되는 게 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시험의 질문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알려면 그 당시에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찾아온 사람들도 바리새인인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 안에 큰 두 주류가 있어요. 일명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영화나 이런 좀 성경 드라마를 보면 그 바리새인들도 자기들끼리는 또 되게 싸워요. 그게 왜 싸우냐면 그 안에 힐렐파와 샴마이 학파가 있는데 서로 생각과 그 추구하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는요, 확실히 달랐어요. 예를 들어 힐렐파는요, 이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자유로웠냐면 남편은 아내가 여자답지 않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답지 않다, 그냥 주관적이잖아요. 이게 이혼 조건이 된대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봤더니 예를 들어서 음식을 태우는 것도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위험해집니다. 그죠? 근데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엄격한 학파예요. 그러니까 불륜 외에는 어떤 경우든 이혼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주장한 거죠. 자,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들 안에도 이것 가지고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유대 사회 안에 이혼이 있다라는 거죠.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재혼하는 일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이 둘이 서로 지금 옳다고 싸우고 있으니까 굉장히 뜨거운 이슈죠. 그리고 여러분, 결혼, 이혼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주제로 끌고 와서 누가 옳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안에서도 예수님이 자칫하면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고립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혼이나 재혼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쉽습니까?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고 민감하죠.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자칫 잘못하면 설교 말씀 은혜 받으려고 와서 듣다가 마음에 상처 있고 교회 떠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지금 그 바리새인과 그 예수님 사이에 지금 진행되는 대화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민감한 주제를요,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짜고 있는 그 괴략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그 지혜로 이것들을 풀어가세요. 자, 4절 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이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해주기 전에 뭐 하세요? 읽지 못하였느냐. 성경의 원리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문제 앞에서 항상 back to the Bible이에요.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성경을 피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나?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이 그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도 인간적인 어떤 그런 지혜로 풀지 않으시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솔루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풀기 어려운, 답을 얻기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풀어야 될까? 여러분,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냐면요, 그때 물으셔야 돼요. 원래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지? 그리고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뭐가 나에게 유익인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볼까 안 좋게 볼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나?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죠? 이게 예수님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을 선포해야 되고요. 신자들은 이것을 배우고요. 그리고 이 믿는 성도들은요,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면 그 인생에 그 정말 엉켜있던 것들이 풀려지게 되고 이 세상이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의 이 본문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바리새인이 물었잖아요. 예수님, 이혼해도 됩니까?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가 뭘 풀어야 됩니까, 먼저? 이혼의 문제에 앞서서 이혼은 왜 일어난 일이에요?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면 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은 결혼을 왜 만드셨냐라고 물어야 돼요. 이걸 알아야 이혼의 문제도 풀 수 있겠죠?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하나님은 이 결혼이라는 걸 왜 제정하셨을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뭐 때문에 결혼합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왜 결혼하셨어요? 우리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미혼자들은 앞으로 왜 결혼하려고 결심하셨어요? 왜 결혼했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하죠. 그죠?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잖아요. 이게 정답이죠. 사랑하니까 결혼하죠. 그런데요, 꼭 사랑해서만 결혼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집안 사정 때문에 결혼하는 분도 있죠. 어떤 분은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결혼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뭐가 정답이죠? 우리는 왜 결혼합니까? 이 여러 가지 어떤 대답 가운데 이걸 풀려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결혼을 왜 만드셨어요?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이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배워가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왜 결혼을 만드셨을까? 첫 번째, 결혼은요,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주셨다고요?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 창세기는요, 1장과 2장에서 사람을 만든 얘기가 두 번 등장합니다. 왜 똑같은 얘기가 두 번 등장할까? 기록에 좀 차이가 있어요. 1장에는 총론격입니다. 그래서 1장에는요, 하나님이 남녀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셔요. 그런데 2장으로 가면 강론이에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조금 더 자세하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결혼하게 됐는 줄 아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결혼을 만드셨대요. 자, 이제부터 재밌어집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왜 안 좋아요? 여기 보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결혼을 만드셨는데 혼자 있으면 왜 안 좋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와를 왜 만드신 격이 돼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 질문이 이거예요. 성경에 진짜 그렇게 나와 있나요? 성경에 아담이 외로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는 건 다 외로운 거예요? 우리 혼자 사시는 여러분, 외로우세요? 외로울 수도 있지만
혼자 있다고 다 외롭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성경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했지 아담이 외로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그건 우리의 해석이죠. 우리의 생각이에요. 혼자 있는 건 외로운 거야. 여러분, 물론 혼자면 외로울 수 있고 아담은 외로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외로워서 하나님이 그래서 결혼을 만드셨다면 결혼은 인간의 외로움에 대한 해결책이 되어야 하죠. 그러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인간의 외로움에 대한 해결책이 결혼이니까 그럼 결혼한 사람은 모두 외롭지 않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안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결혼하는 뒤에 더 외로워요, 목사님. 아마 격하게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쉽게 결혼은 인간이 외로워서 생긴 제후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 말은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 돌아가서 하나님은 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했을까? 왜 좋지 않다라고 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필요한 것이 문맥을 찾는 거예요.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야 이 본문의 내용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혼자 창조하시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하세요. 자, 2장 15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18절에 이어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외로움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 혼자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담 혼자서는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혼자서는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의 결혼관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걸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결혼을 나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외로워서 내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배우자를 주셨다. 남편을, 아내를 주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맞지만 더 결혼을 주신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결혼은 외로움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인간이 혼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또 설명합니다. 자, 19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지금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는 20절에 이어서 보세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하고 있는 일을 얘기를 하고 그런데 뭐예요? 아담이 혼자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담은 혼자 일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하고 있는 그 일을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맡기신 일을 둘이서 더 잘 감당하라고 배우자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우리의 결혼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죠. 내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왜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결혼관이 인간 중심적인 결혼관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아내가 옆에 있으면 외롭지 않죠. 옆구리가 시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그렇게만 살면 인간 중심적인 결혼관을 갖고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중심이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삶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누군가가 계속 붙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를 보니까 결혼의 원래 목적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다.
저도 결혼을 했죠. 저에게도 아내가 있습니다. 한 명이 있습니다. 저에게 왜 아내를 줬을까? 제 인생에 주신 동산을 잘 경작하라고. 제 인생에 주신 동산이 뭐예요? 분당 하나교회라고 있는 이 동산을 잘 지키고 관리하고 경작하라고. 왜? 저 혼자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저 혼자 목회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제가 그냥 아내 띄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 혼자 안 돼요. 안 돼요. 보이지 않게 또 보이게 이 배우자가 제 아내가 함께 있으니까 이 분당 하나교회라고 하는 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있어서 배우자가 있어서 제가 목회도 하고 목사일도 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죠. 결혼을 앞둔 우리 미혼자 여러분, 그리고 이미 결혼을 하신 여러분, 결혼관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배우자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혼자보다 결혼해서 둘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나에게 배우자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남편이 그리고 내 아내가 나 만나기 전보다 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죠. 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잘 섬겼던 사람이 나 만나고 못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결혼은 지금 하나님 주신 그 원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자, 두 번째, 결혼을 왜 주셨나? 서로를 지키라고 주신 거라. 결혼을 주신 두 번째 이유를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 가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두 내용을 연결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너 선악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얘 혼자 있으니까 불안한데. 보기 안 좋은데. 안 되겠다. 얘한테 누군가 지켜줄 사람을 좀 붙여놔야겠다. 무슨 말이에요? 혼자서 좋지 않다라는 말은요, 혼자면 유혹을 받아서 죄지을 따먹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죄 짓지 않도록 도와줄 사람을 둬야겠다. 이게 혼자 있으면 좋지 않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 돕는 배필,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메인 셰프가 있으면 그 주방에서 그 옆에서 보조하는 그런 약간 느낌으로 우리가 돕는 배필을 이해하지만,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원래 원뜻은요, 돕는은 에제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돕는은 그냥 보조자가 아니에요. 옆에서 호위하고 지키고 능동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그 병력을 보강할 때 쓰는 말이고요. 시편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할 때 그 도움이 에제르 혹은 아자르, 하나님의 도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필, 이 배필이라는 단어도요, 히브리어로 네게드라고 하는데, 원래 원뜻은요, 마주보다 서로를 향해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배필, 돕는 배필은 위아래의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를 마주보며 서 있는 동등한 관계. 그래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면서 막 내가 밀리고 쩔쩔매고 있는데 저기서 갑자기 지원군이 나타났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힘이 나요. 전쟁을 다시 이렇게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지원군이 나타났다. 그 지원군을 뭐라고 불러요?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은 지금 남자 혼자서 이 미혹의 전투에서 질 것 같으니까 지원군으로 아내를 주셨다. 이게 결혼의 목적. 그러니 여러분, 아내를 왜 주셨습니까? 남자는 유혹에 취약하니까 더 강한 아내를 옆에 붙이신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면 결혼의 목적은요,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는요, 혼자 살 때보다 둘이 살 때 하나님 더 잘,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혼자보다 둘이 있을 때 배우자가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죄를 덜 짓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자를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실제로 그 경험하고 계신 분 많지 않아요? 나 혼자 살 때는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여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계시잖아요.
나 혼자는 주일 성수 안 하는데 배우자 때문에 예배 오는 분, 나 혼자 살면 아무렇게나 막 살 텐데 믿음의 배우자 덕분에 내가 오늘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 다 어떤 분들이에요? 결혼의 축복을 누리는 분이죠. 반대로 결혼의 비극이 있어요. 죄 짓지 말라고 보내주신 배필이 오히려 죄 짓는 것을 돕는 배필이 되는 경우, 비극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와가 될 수 있어요. 누가 하와일까요? 내 배우자가 혼자 살 때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나 만나고 이렇게 산다면 내가 하와예요. 내가 하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혼은 외로움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외로움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둘이서 더 잘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 배우자가 죄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그를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결혼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혼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바로 떠남과 하나됨이라는 거. 떠남과 하나됨. 예수님이 부부의 원리를 말씀해 주세요. 5절 6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이건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 하신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부로 만드실 때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계신 거죠.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왔던 그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부부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뭐예요? 남자가 부모를 첫 번째 떠나야 되고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하나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결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됐을 때 뭘 원하시냐면 너희는 부모를 떠나서 둘이서 한 몸이 되어라.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떠나셔야 돼요. 부모로부터 떠나셔야 돼요.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을 결혼했으면 내보내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왜 할까요? 뭐 동사무소 가서 혼인신고서 내면 법적으로 부부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가 사람들 모아가지고 결혼식을 할까요? 축하받으려고요? 아니면 축의금 받으려고요? 아니요. 결혼식은 엄밀히 말하면 공개적인 선포예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부모의 권한을, 결정권을 이제 이 부부에게 이양합니다. 결정권 이양식이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결정권 이양식이 결혼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 자녀의 결정권은 부모가 가지죠. 그죠? 자녀 여러분, 부모 밑에서 한 집에 살 때는 여러분에게 권한이 없어요. 부모님의 뜻에 따라야 돼요. 부모님에게 결정권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결정권이 부모에게서 부부에게로 이양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임되는 게 아니고요. 이양되는 거예요. 이걸 잘 헷갈려 하세요, 부모님들이. 위임은요, 엄밀히 말하면 내 건데 잠깐 맡기는 거고요. 이양은 넘기면 이제 나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양을 해야 되는데 위임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결혼식은 뭐라고요?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이 자녀들에 대한 결정권은 이 부부에게 있다. 그래서 부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뭐 둘이서 어떻게 뭐 지지고 뽑고 뭐 하든 그건 부부고. 여러분, 불행한 부부는 어떤 부부입니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마마보이예요. 뭘 결정을 하면 아내랑 결정 안 하고 계속 엄마랑 결정해요. 결혼한 부부는 어떤 부부입니까? 뭐 집안에 일만 생기면 아내가 맨날 친정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요. 어떤 모습입니까? 떠나지 못한 불행한 부부의 모습이에요. 결혼은 이걸 끊어야 됩니다. 결혼 전에는 부모가 결정권자였지만 결혼 후에는요, 부모님은 참고인만 하시는 거예요.
참고인이 뭡니까?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고 물으면 의견을 제시하는 거지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시부모님들이 그게 잘 안 돼요. 친정 부모님들이 그게 잘 안 돼요. 둘이서 뭐 진짜 지지고 볶고 싸우든 아니면 뭐 햇반을 돌려 먹든 둘만 좋으면 되죠. 왜 가서 내가 아들 그렇게 안 키웠는데 웬 햇반이냐. 햇반을 먹든 한상 거하게 차려 먹든 자기들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참고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후에도 결정권을 부모가 가지면 불행해져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부모는 자녀를 낳아서 탯줄을 2번 끊어야 된다고. 첫 번째 언제 끊어요? 아기 태어날 때. 뱃속에 있을 때는 우리 아기가 탯줄 때문에 살죠. 근데 태어났는데도 탯줄을 안 끊으면 애 죽어요. 그때는 끊는 게 사는 거죠. 두 번째 언제입니까? 결혼시킬 때 끊으셔야 돼요. 결혼 전에는 내가 아이를 지켰지만 결혼 후에는 내가 이 줄을 끊어줘야 애가 살아요. 이것이 첫 번째 부부의 원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떠남이 중요할까? 부부가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부부는요. 영과 육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하나됨을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부부는요. 교회도 가능하면 한 교회 다니셔야 돼요. 왜요? 한 교회를 다녀야 영적으로 하나 되니까. 영적으로 같이 성장할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소리는 성경 읽고 있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 배우자가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뭐 설명을 해도 알 길이 없는 걸.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영과 육이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재정도 하나로 합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그런 부부가 있더라고요. 결혼했는데 돈을 안 합치는 부부가 많아요. 왜 안 합칠까? 나중에 헤어질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헤어질 때를 대비해서 사는 부부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얼마를 버는지 몰라. 어떻게 하는지 몰라. 돈을 어디 쓰는지 몰라. 여러분 하나 되셔야 돼요. 하나 되셔야 돼요. 모든 면에서 온전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 되면 그 어떤 무엇도 나누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요즘 빵이 엄청 유행이죠. 그래서 요즘 뭐 성지순례를 빗대어 가지고 빵지순례 유명한 빵집 막 돌아다니면서 막 빵 하여튼 요즘 뭐 성심당 빵 유명하잖아요. 빵 얘기 좀 할까요? 여러분 빵은요 밀가루와 물을 반죽해서 구우면 빵이 되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밀가루와 물이라는 두 개가 있는데 얘를 굽는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 빵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나오는데 이 빵이 되고 나면 다시는 밀가루와 물로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마시는 그 레모네이드. 그러면 이제 레몬과 설탕을 이제 섞어서 끓이죠. 여러분 끓이는 과정을 거치면요. 이건 그냥 레몬과 설탕을 섞어 놓은 게 아니고요. 끓이면요.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화학 구조가 나온대요. 그러면 한번 끓여가지고 레모네이드가 되면 그러면 다시는 이 레몬과 설탕을 분리할 수가 없대요.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화학 구조가 나왔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결혼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전혀 생판 다른 두 물질이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마치 빵을 구우면 그죠? 그 시간을 통과하면 끓이면 그게 결혼이에요. 굽고 끓이는 게 결혼인데 그걸 통과하면 이제는 둘은 전으로 못 돌아가요. 전으로 못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그런데 그걸 억지로 나누는 게 이혼이죠. 안 되는 걸 억지로 나눌 수는 있어요. 근데 억지로 나누니까 어떻게 돼요? 아픈 거예요. 어렵고 상처가 남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는 이혼하라고 얘기가 있나요? 여기 7절에 보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아내를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자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원래 하나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셨냐? 너네가 약해서 너희가 악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약자는 주로 아내니까 그 아내를요, 그 폭력성이 있는 남편으로부터 그 약자의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허락해 준 거지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원래 성경의 결혼을 향한 원리는 뭐예요? 나눠지지 않는 하나됨이에요. 나눠지지 않는 하나됨.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 중에 우리가 만들지 않은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결혼과 교회예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결혼과 그리고 교회는. 그러면 마귀는 뭘 깨려고 할까요? 기를 쓰고 결혼을 깨고 교회를 깨는 것이 마귀의 최종 목적이고 우리는 뭘 지켜야 될까요? 결혼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불륜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심판의 자리까지는 안 갔지만 그 언저리에서 지금 위협을 받고 흔들리는 분 계시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경고와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하셨어요.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나 중심적인 나를 위한 결혼, 나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인간 중심적인 결혼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 중심적인 결혼관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신 그 의미를 깨달으세요.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가 아니에요, 여러분. 외로워서가 아니라 나를 넘어서 하나님 더 잘 섬기라고. 혼자 살 때보다 결혼해서 하나님 뜻대로 더 잘 살라고. 더 거룩하게 살라고. 그러니 미혼이신 여러분, 나는 외롭지 않은데 왜 굳이 결혼해야 됩니까? 요즘 뭐 결혼에 대한 기대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면 결혼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기혼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오늘 나를 위해서 아내를 주신 게 아니구나. 나 외롭다고 남편을 주신 게 아니구나. 성경적인 결혼관을 새롭게 하십시오. 성경의 원리 가운데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동역자가 되어 함께 손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승리하는 부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